이번 추석 명절에도 우리의 관심사 가운데 으뜸은 민족 대이동입니다. 긴 연휴로 인해서 명절마다 반복되는 민족 대이동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뉴스 매체들이 보도하기를 3,200만 명의 민족 대이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앞다퉈 보도합니다. 여러분 언제 민족 이동 대회에 서시겠습니까? 오늘은 자신의 어떤 의지를 잘 안 나타내세요. 이번 명절에는 꼼짝 않고 집에 있겠다. 잘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더 크고 창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그동안 지나왔던 오랜 세월 가운데 민족 대이동의 역사를 바꾸었던 거 여러분 아세요? 명절의 순기능을 회복시켰던 한국교회의 그동안의 바탕들을 경신교회가 설립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이상하게 1, 2부에 볼 때 모르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니까. 20년 동안 명절의 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절의 순기능은 흩어져 있던 가족이 함께 모이는 기회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족적인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던 현재까지도 자유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민족 대이동이 복음 대이동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동은요, 교통편을 통해서 이동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이동시키는 것은 교통편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비로소 복음 대이동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는 화가 납니다. 명절 때마다 한국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대이동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의 띠를 단단히 좀 동여매야 돼요. 여러분 명절이니까 뭐 용납될 게 있습니까 여러분? 명절이니까 믿음 없이 행동해도 됩니까? 한 분이라도 아니라고 좀 대답해 주세요. 명절이면 믿음과 상관없이 이동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절이야말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대이동시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증거를 이미 우리는 가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저는요, 경신교회를 통해서 제사상을, 차례상을 예배상으로 바꾸는 일에 대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가족들에게는 아직도 이런 부담이 남아 있을까요? 한 번만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면 가족 모두가 자유함으로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냥 묻혀보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 명절에도 비인격체인 조상의 무덤 앞에서나 제사상 앞에서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치 못할 상황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담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므로 절하는 대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목사는 복을 받도록 인도하는 영적 리더입니다. 좋은 일 같으면, 복 받을 일 같으면 권장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까지 복되게 합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명절보다 크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있는 선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은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실제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산상에서 예수님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그곳에는요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 손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갈까요? 배로 가죠, 배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차원이 아닌 하나님 차원의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명확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먼 길을 왔다가 갈 일이 걱정입니다. 배가 고파서. 예수님이 오히려 너희 고픈 배가 배불러질지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3부 예배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현실의 문제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이 일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의 틀에 박힌 것으로부터 해답이 오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차원이 아닌 하나님 차원에 항상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어때요? 잔뜩 배가 고픈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고 오늘 3부 예배들 가운데도 예수님은 내 사정을 너무 모르신가 보다.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우리 개인의 해답이요 온 세상의 해답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많이 한탄해요. 여러분도 세상을 한탄합니까? 피치 못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오늘은 세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을의 문턱에 이르면 어디를 가도 유난히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화단이나 화분에 심겨진 것도 아닙니다. 주로 길가에 마구잡이로 심겨져 가을바람에 한들거리는 코스모스입니다. 그냥 지나치면서 들으셨지요? 신약 성경은 우리말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 즉 그리스 히라보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가운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광범위하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일컫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군중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할 때 세상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버린 악한 세상을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마귀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세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만 어두움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게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름 아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코스모스 하면 세상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버린 악한 세상.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여러분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오셨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일보다 중요한 날은 없습니다. 아멘. 주일보다 큰 날은 없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주일보다 중요한 날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오늘 영적인 교감이 잘 안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일보다 중요한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경신교회가 20년 동안 명절보다 크신 하나님을 증명하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중요한 문제 하나는요 유일하다라고 말할 때 영어도 그렇고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고 정관사가 붙거든요. 왜 그 굶주림 속에서 질병이 허덕이고 그리고 여러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허덕이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유일한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빛에 대해서 빈번하게 증거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유일한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요 빛과 어둠에 관한 내용들
온전히 믿음을 바탕으로 개념을 좀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은 곧 하나님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빛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해줍니다. 빛은 농작물을 성장하게 해줍니다. 빛은 아름다움을 드러내 줍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분들을 다른 곳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큰일이에요, 큰일. 요즘 현대인들은요, 조명이 아주 각도가 자신에게 잘 비추는 곳에서는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니요, 본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닮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요,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선과 악이 같아 보이지만 빛 가운데서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동안 어두움 세계에서는 빛과 어두움이 구분되지 않았지만 교회가 세워진 이후엔 빛과 어두움이 완전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강력하게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달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아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은 이미 물러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어두운 그늘이 있는 것은요, 내 안에 어두움이 떠나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반사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둠이 남아있을 수 없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반사체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빛인 것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이 유일한 것은요, 만약에 이 빛이 도덕적인 빛이라면 공자에게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감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저는 가끔씩 듣습니다. 뭐 종교는 아무거나 믿으면 좋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유일한 빛이 도덕적인 빛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빛이라면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에게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이 철학자들이 그 권위를 자랑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빛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모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 빛은 도덕적인 빛이 아니요, 철학적인 빛이 아니요, 세상의 어떤 관록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의 바탕의 빛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 하나입니다. 제가 포스라고 외치면 여러분 빛이라고 한마디만 대답해 주세요. 포스. 여러분, 영어 단어의 포스가 아닙니다. 헬라어의 포스는 빛을 의미하는데 최상의 상태로 증명되는 것을 일컫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빛은 자유와 구원과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유일한 빛인 포스가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의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을 잘 이해 못하니까 항상 희망을 받고 절망 속에서 살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영업권의 성도들이 이 영적 조병에 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좀 어려운 표현 같지만 여러분, 아무리 밝은 전등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까지 비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스, 빛은 사람의 마음을 비춥니다. 우리가 가는 곳엔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빛을 바라는 예수님의 반사체로 증명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은요, 인생에 있어서 최상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대륙의 교회 역사들을 주로 연구하는 게 목사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영적 거장인 박윤선 박사님은 실제적으로 목사가 되기 위해 훈련받는 그 목사 후배생들에게 아주 계속해서 반복하셨습니다. 너희 영혼이 싱싱해질 때까지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싱싱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무릎을 견고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형식이 아닙니다. 경건은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최상의 상태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의 영광으로 호위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어두움은요,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에 생명이 비친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빛은 최악의 인생을 최상의 인생으로 바꾸어 줍니다. 우리 인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 모두 다 최악의 인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최악의 인생이 최상의 인생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의 마음을 비출 수 있는 빛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명절보다 크신데, 우리가 명절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명절이 아닌 일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배부른 시대 아니에요? 오늘 점심 먹고 저녁 안 드실 분 부지기수 같아요. 맞지요? 드셔도 조금만 드시려고 노력하는 현대인들, 배부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배고픈 시대를 살았던 그들에게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주셨는데, 배부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세상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눅 들어서 가장자리로 밀려나니 얻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중심에 서야 합니다. 얼마만큼 중요한 중심에 서야 될 사명을 주셨는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어디에 비추게 하지요?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는 골방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일상에서 사람 앞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춰야 될 빛에 대해서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착한 행실은 아름다운 일들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 명절에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아름다운 일들이 증명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명절이니까 믿음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옛 말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요, 아름다운 일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착한 행실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에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유일한 빛인 예수님의 반사체로 밝게 비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사명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는 게 뭘까? 여러분을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달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잘 아시는데, 낮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낮 동안에는 힘써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밤은요, 쉬어야 돼요. 재충전해야 합니다. 밤을 소비하려고 하는 이 문화가 얼마만큼 인류 역사를 흑 역사로 바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먼저 받았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사고를 배워야 합니다. 어떨까요? 현대인들은 가능한 밤을 치세우려고 합니다. 밤을 즐기려고 합니다. 밤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 때문에 음성적인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얼마만큼 어두운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시간 낮입니까? 밤입니까? 잘 모르는 분도 오셨을까? 낮이 지나면 밤이 옵니까? 봄이 오지 않습니까? 밤이 옵니다. 쉬어야 하고 재충전해야 합니다. 그냥 쉬고 재충전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쉬어야 합니다. 그러면 희망찬 보장된 내일이 우리에게 예비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내용 하나가요,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예수님의 반사체인 빛인데 어두운 밤거리를 비추는 요란한 등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두운 밤거리를 비추는 요란한 전등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저는요, 영어권에서 서구권에서 몇 나라들을 경험하면서 밤문화를 지내보았는데 밤이면 깜깜해요. 정말 수도원 같아요. 깜깜해요. 상식이에요. 6시가 넘어서 7시가 되기 전에 국영방송국은요 계속해서 자막을 보냅니다. 지금은 잠자리에 들어갈 시간이라고 어린이들을 향해 표적처럼 메시지를 보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 얼마만큼 낮과 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변화되기도 하고 세상은 타락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결론적인 메시지를 다 함께 선포해야 될 것인데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중요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경신교회입니다. 여러분, 밤을 강조하는 교회는 더 이상 출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새벽 이른 아침을 강조하는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경신교회의 성도들이라는 사실들을 이번 명절을 앞두고 명확하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비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요, 특별히 어두운 거리를 참아야 되는 대표적인 도시 하나를 등장시키는데 그 도시가 로마 제국 지배 아래 있었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고대 에베소를 순례해 보면요, 정말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1세기의 에베소에는 밤문화가 창궐했는데 1세기의 에베소에는 공중 목욕탕에 사우나 시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짐작이 가세요? 1세기의 공중 목욕탕에 사우나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에 수세식 변기가 질비하게 지금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던지 세상의 화려함을 따르는 사람들이 동경하는 타락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면서 타락을 이끌어갔던 그 에베소 도시를 완전하게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역사가들은 그 대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타락의 길을 걸었던, 반문화가 창궐했던 에베소를 변화시켰던 한 사람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 퀴즈.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을 2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세월을 허비했고, 물질을 허비했고, 정력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허비하면서 220년 동안 아데미 신전을 지어서 그곳을 밤마다 출입하면서 완전히 타락의 도시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의 도시를 희망의 도시로 만들었던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반사체가 되어 어두운 세상을 비췄던 성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여러분, 자꾸만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하면서 혹시 우리의 관심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빛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위력을 발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밝은 빛을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밝은 빛을 비추며 사람의 마음까지 비추는 이와 같은 빛, 포스, 유일한 빛, 다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이 시대의 경신교회 동역자들이 함께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 가지 자신을 좀 도전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에 빠질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까?